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 마음에 깊이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말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상황 속에 있든지,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저희가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정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때로 멈추게 하시고,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는 때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허투루 살지 아니하며, 헛되게 살지 아니하며, 곧 사라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우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며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네, 또 에스겔 선지자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렇게 막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진노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뒷부분을 좀 보면 저희가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한국 말에도 있죠.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서 아빠가 어떠면 아들도 그렇다. 이제 그런 비슷한 속담이 이스라엘에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쭉 가족을 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부전자전이니까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한테서 다른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아들이 이제 엉망이 됐을 텐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45절부터 보시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여. 그냥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너의 가족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너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마치 부전자전인 것처럼 또는 오늘 이스라엘 속담에 따르면 모전 여전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행하는 것을 딸이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변 그들이 마치 너의 가족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 행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47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했도다. 그들이 부족하구나. 저 정도 나빠서는 안 되지. 아쉬워하면서 더 나쁘게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 그냥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더 심했다 이 얘기죠. 소돔조차도 너희처럼 행하지 않았다. 49절입니다. 근데 소돔이 무엇을 했냐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또 어땠냐면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를 예로 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둘이 소돔 같은 경우는 옛날에 멸망을 이미 했고요. 사마리아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멸시했던 그런 뭐랄까요 그 혼혈아들의 집단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난 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들의 죄악은 결국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이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가증하다라는 말이요. 한자를 그대로 보면 미워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미워할 만하다. 그래서 가증스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보기 싫은 거.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수용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가 포함이 될 거고요. 음행이라든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올바르게 돕지 않는 것이라든지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증스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가증스러운 행위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 해서요? 교만하고 거만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도 아니고 음행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냥 그것들을 상관없죠.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 쾌락을 위하여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 내 건 다 내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있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내버려 두고 있고 그리고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고 애착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짚으시는 게 교만하고 거만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도다 라는 것을 먼저 짚으시고 그 결과로 너희가 가난한 자도 돕지 않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행했던 소돔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였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소돔과 사마리아가 하찮아 보일 정도로 엉망진창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반역하고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들이 행했던 죄악은 하찮아 보일 정도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51절 마지막 부분에요.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진짜로 의롭게 했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형과 아우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얘기하시는 건데 진짜로 그들을 의롭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로워 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소돔과 사마리아도 엉망이었는데 너희가 너무 엉망이어서 너희들 보고 나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니까 야, 얘네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희가 엉망이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시고 진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이렇게 죄악을 뭐랄까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죄악대로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35절로 넘어오시면 하나님께서 너 음녀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관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서 다 공급해주고 항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보호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워가리라. 근데 너희들은 나의 뜻 안에서 항상 살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결국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을 한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떠난 것은 결국 음녀가 된 것이죠. 결혼은 결국 배타적으로 하나 되겠다라는 서약인 건데 당신과 하나 되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 음행도 많이 행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음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들은 진짜 남편인 나에게서 떠나서 간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음녀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방금 읽었던 그 44절부터 52절까지의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당신의 진노를 얘기하십니다. 36절부터 너무 이렇게 좀 생생하게 얘기하셔서 보는 저희가 참 괴로울 정도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또 너의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이들이 간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수치를 주고 그만큼이나 부끄럽게 하고 그만큼이나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진노하실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사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참 항상 두렵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수치스럽게, 그렇죠?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그냥 쓱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오늘 말씀이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정지 버튼을 누르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어지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요. 41절 보시면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까지는 이제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네가 값을 주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행위를 이제는 하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42절입니다. 그리한즉 나는 너에게 대한 나의 분노가 그치며 나의 질투가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으시고 정말로 사실 이렇게 좀 문자 그대로를 상상하면서 읽으면 너무 끔찍해서 진지하게 읽기가 힘들 정도로 맹렬하게 그리고 수치스러운 내용들을 막 얘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방금 여기서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자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금슬이 좋았어요. 그죠? 둘이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알콩달콩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모든 사랑을 퍼부어 주었고 아내도 남편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내가 등 돌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치스럽게도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간음을 합니다. 그죠? 막 돌아다니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것이 양가적인 감정이 함께 들 수밖에 없죠. 나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이 분노에 사랑이 없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하였고 나에게 너무 욕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마음 안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 사람과 사람들 앞에서 맹약을 하여서 절대로 정말 이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반지 서로 끼워주면서 약속했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 거라고 서약을 했고 그리고 난 정말 그럴 마음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니 너무 분노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마음이 함께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분노는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배신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거의 정신 나간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너무 화가 나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막 온갖 분노를 다 퍼붓는 모습이잖아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좀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너희들을 욕보일 거야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음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배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지금 당장 이 진노를 퍼부으신 게 아니죠.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한테 들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 듣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맹렬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지 그냥 정신없이 화내는 남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내 옆에 꼭 붙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 나는 거두지 않았으니까 난 끝까지 널 사랑할 거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하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자. 그러니까 너 다시는 여기 방금 읽은 대로 음행하지 말거라. 내가 이렇게 화를 낸 다음에 네가 돌이켜서 다시 음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어버리려고 화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내시면 또 혼나가지고 끊어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화를 내셔서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데리고 오셔서 원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목적을 구약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필터 없이 분노를 퍼부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진노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주께로 돌이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알고 나서야 저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이 분노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는 간음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간음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게 내가 착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래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인데 딴 걸 더 좋아함으로 간음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이런 수치와 분노를 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사실 굉장히 강렬한 고백이죠.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한 그 벌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나는 관계를 끊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아무리 멀리 가도 난 무조건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너를 나의 아내로서 끝까지 유지하고 같이 갈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사실 정당한 분노를 반드시 퍼부으셔야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부으셔야 했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부으셔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이제는 화낼 필요가 없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진노를 퍼부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진노를
다시 퍼부으실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당신의 그 분노가 이런 방식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 머리 위에 퍼부으셨어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